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도 특별한 한 찬송이 있습니다.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게 되셔서 어린 시절에 저는 정든 사택을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님 친구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저희 사남매 이렇게 데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가 그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날 그 예배 때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찬송은 다름 아니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그날 불렀다는 게 제 마음에 그렇게 기억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찬송이 언제나 마음에 기억이 나고 참 좋았어요. 믿어지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힘들 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로 자라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 찬송이 그저 곡조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되었고요,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소망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결코 의심이 틈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인정하는 찬송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안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찬송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시가 분명하지만 시편 138편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요,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믿음의 공동체가 포로기 이후에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다윗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1절에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거, 2절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구절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 즉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갈망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하고 죄악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노임받은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악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한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여전히 악하고 죄된 세상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8편 찬송이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회중 앞에서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만 함께 찬양하고 있기보다 신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5절에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2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8절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찬송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나의 마음이 그저 흡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찬송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히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의 공동체는 바빌론의 포로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권세 앞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세상 권세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행위가 찬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 보면 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포로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공동체가 찬양하는데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처럼 영원히 부를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찬송할 믿음의 식구들,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찬송으로 알려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에는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먼저 감사함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온 마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은 과연 어떤 찬양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정말로 특별한 경험, 구구절절한 삶의 이야기 없이는 불가능한 찬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온 마음 들여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원칙을 알려줬다고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 들여 찬양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찬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요,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지 않고 찬송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스스로 결코 부를 수 없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138편, 이 찬송이 너무나 특별한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한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찬송은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요, 얼마나 급진적인 믿음의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완전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공동체가 함께 부를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 찬양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의 선포가 되고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찬송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직접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벌을 내린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자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스스로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변하지 않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도요, 여러분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날 믿으라고 했던 사람도 때로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진정 누리는 사람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요, 그 찬송의 행위는 기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근간이 돼요. 기도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잃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회복되면 기도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고 생명의 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대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가, 온 교우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섬기시다가 투옥된 온성도 목사님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매일 합심 기도를 하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말 풀려나셨다는 소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1년 10개월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붙잡아지니까 기도가 계속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말씀이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께 계속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는요 4절과 5절에 이르러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의 권세들이 다 엎드러지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빌론 포로기를 다 통과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바라보게 되는 장면은 뭐냐 하면 세상의 왕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의 팔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여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찬양은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현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소망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풀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 매몰되어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진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야말로 믿음의 자녀들이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마 금세 답이 나오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제가 섬기고 있는 젊은이 교회 최우순 청년이 미국에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락이 오고 가는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온 거예요. 회복되리라 믿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급박한 소식을 접하고 제가 주말 항공권을 급하게 끊어서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LA로 갔습니다. 제 마음에 그저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빌려서 도착하자마자 그저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청년이 우순이가 의식이 없는 채로 온갖 의료기구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제가 목사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것밖에,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만이 아니라 매 일상의 순간이 바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거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야 하는 일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세상의 방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노래하고 기대할 수가 있구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갈망하는 찬양과 기도는 내가 올려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우리 청년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기도방에, 톡방에 모이셔서 아침과 밤마다 오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소식 하나가 왔어요. 정말로 미국의 병원의 중환자실, 정말로 2달여를 있으니 엄청난 의료비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프루콜 메디컬이라고 전액 의료비가 지원되는 정말로 요청이 승인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더욱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 기도하라, 그 마음을 주신다고 믿어져요. 부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가 제 기능을 다하고 뇌 손상이 온전해지고 한국으로 이송돼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고 보니 기도하면서 항공사에서 이송 승인도 나고 의료비 지원도 완전히 승인이 나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청년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교회를 그리워하며 한국에 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전히 인정하며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8편은 특별한 찬송의 내용을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어요. 정말 강조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 힘 자랑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힘을 과시하지만 우리 하나님 낮은 자를 살펴주세요. 고난의 길 걷는 당신의 자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원수들로부터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열로 아파하는 아이 곁에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돌보는 부모님 모습을 사실 우리 모두가 자라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아이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랑으로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은 낮은 자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여러분 오늘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새학년 되면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기 원하시죠?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 만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믿음 생활에서는 그토록 인자하시고 좋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멀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쉽게 놓치고 때로는 얼마나 쉽게 방황하며 잊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왕들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까?
영원히 부를 찬송을 우리 회복하십시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의 힘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시고 그 인자함으로 낮은 곳에 있는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고 이 찬양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길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부를 찬송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의 힘이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용사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찬송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로 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삶,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 주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한 감사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회복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여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심령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에 주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를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부를 찬양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필요와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나누고 베풀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주여 북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멈추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